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게 해주시옵시고. 제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할렐루야!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악함을 보거든, 인간의 악함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의 재판이 나오죠. 그렇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라고, 포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죠.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세우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셔가지고 지금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사도 바울을 옮겨오셨습니다. 104km예요. 옮겨올 때 로마 군병 470명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5일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정이 열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104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참한 유대인들을 이끌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와서 법정에 함께 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산 더들로라는 변호사의 참소가 나오고요. 10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는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과 함께 대화하면서 사도 바울과 교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뇌물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찾은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될 때부터였습니다. 왜 이상하게 봤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더들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산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들로는 그 법정에 가서 사도 바울의 죄를 드러내서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없는 증인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 만들어서 벨릭스 총독이 사울을 죽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들로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선택한 변호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변호사는 없는 증인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부터 더들로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까지는 아부하느라 끝나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악한 총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정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들로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총독이 우리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태평성대가 임했나이다. 당신의 선견으로 우리가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5절까지 아부하느라 끝나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변호사라면 증거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변호사라면 논리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논리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연병과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암세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당의 수괴요. 지금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총독께서 저 죄인을 직접 신문하시면 저 죄인의 죄를 밝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변호사가요, 판사 앞에서 검사가 죄인의 죄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신문해가지고 그 죄를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들로가요, 확신이 가득해요. 어떤 확신이 가득합니까? 사도 바울을 총독이 죽일 거라는 확신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증거도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언변으로 논리로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벨릭스가 뭘 좋아했다고요? 뇌물을 좋아해서 사도 바울에게 뇌물 받을까 해서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대화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더둘로가 왜 유능한 변호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논리가 뛰어나서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더둘로를 산 이유는 더둘로가 뇌물을 총독에게 잘 써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둘로 변호사가 변호하면 무조건 총독은 우리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둘로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더둘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벨렉스 총독은 우리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뇌물 받아 먹었으니 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논리도 필요 없고, 예. 그리고 증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이 본문에 드러내시면서 인간의 악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나니아는요,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대적을 청부살인까지 하는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11조 걷어가지고 로마 총독이나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뇌물을 쓰는 그런 사리의 아주 밝은 사욕을 추구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양심적으로 행했다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바울 입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나니아예요. 더둘로 변호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니고 누가 죄가 있고 죄가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기는 것만 중요해요.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원래 노예였어요. 근데 어떻게 노예가 총독이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역사적으로 쭉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요. 벨릭스 총독의 형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와이프, 숨겨진 남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까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게 뭐예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악한 사람들, 정말로 악하디 못해 상종하기도 싫은 그 악한 벨릭스, 아나니아, 더둘로, 그들을 지금 법정에서 대하는데 누가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이 있어요? 악한 그들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뉴스 보면서 힘 있는 악한 사람을 봤죠? 아이들 병원에다가 폭탄 떨어뜨리고, 임산부들이 모여있는 산후조리원에다 막 폭탄 쏟아붓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한 주도 치를 떨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며 인간의 악함을 보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간의 악함을 보고 인간의 악함을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 악한 영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인간의 악함을 보았을 때 나를 분노로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을 보고 그것을 징계하며 정의를 이루려다가 더 악한 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지혜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악함을 보거든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보거든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법정에 섰죠,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사실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에요. 변호사는 그냥 사람들이 돈만 하는 변호사. 변호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 정치인들. 그런데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거짓말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봐요? 자신을 봐요. 스데반을, 죄 없는 스데반을, 사람들을 주동해서 재판도 없이 돌로 쳐 죽인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람도 많은데, 착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저 나쁜 놈,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이 없었다면 법정에서 아나니아와 싸우고 더둘로와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합니다. 저놈은 연병 같은 놈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더둘로나 아나니아에게 인격적으로 싸우거나 대들지 않습니다. 왜? 그들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속에 푸틴이 있음을 봅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됐을까요?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 중심의 삶, 사람을 도구로 보는 욕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인간의 악함, 그것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로 눈을 뜨니 그들의 악함 뒤에 있는 자신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악함을 볼 때 내 악함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악함을 볼 때마다 나의 교만을 봐야 하고, 인간의 악함을 볼 때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벨릭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제 삶을 돌아봐도요, 거짓말에서 이득을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왜 우리는
벨릭스처럼 살았고 더둘로처럼 살았고 아나니아처럼 살았는데 왜 그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나는 아닌 척할까요? 그러니 눈이 가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치를 떨기 전에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요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나를 벨릭스 어떻게 그렇게 더둘로 같은 사람들하고 동급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우리가 보거니와. 여러분, 우리 속에 영생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미워하고 그 미움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네 속에 영생이 있느냐? 과연 네 속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욕하며 저주하며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인간의 악함을 보며 나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더돌로와 벨릭스 총독과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거룩한 사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 무화과나무 저주하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만 하시지, 그러면 벨릭스가 즉사하고 막 아나니아가 즉사하고 더둘로가 입이 막 돌아가고 막 거기 쓰러져 가지고 기어다니고 그러면 막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귀신들은 뭐하나 저 인간 잡아가지 않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살인의 징계를 받아 심판에 가 목숨이 끊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도 기다리고 계시고 더둘로도 기다리고 계시고 벨릭스도 기다리고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 악한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22절) 볼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여러분, 베스도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며 돈은 아는데 뭐만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만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구제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왔어요. 벨릭스 총독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아니면 정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구제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벨릭스 총독의 개념으로는
내가 사도 바울을 조금만 협박을 제대로 잘하면 지 목숨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게 중요한가? 그 구제연금을 나에게 뇌물로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여러분, 악함을 볼 때에, 인간의 악함을 볼 때에 왜 하나님 저를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번개라도 때리셔서 저 인간을 즉사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개를 때리셔서 죽이셨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벨릭스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더둘로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초죄인을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가지고 창기와 노란한 저 죄인을 아버지께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죄인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잔치까지 열어주니까 집 앞에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한테 항의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바리새인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비유하셔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런 죄인을 지금 당장 죽이셔야지. 저 더러운 죄인 때문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습을 보며 인간의 악함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생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알기에 기다렸고 그 사랑을 알기에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으러 자신에게 자주 오는 벨릭스에게 만날 때마다 전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마음은 오직 주께서 주신 성령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악함을 보거든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설교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인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악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끝납니다. 자, 27절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두 해가 지난 후에
자, 여러분, 두 해가 지났다는 건 언제죠? 25절로 가면 그 두 해가 지난 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누구에게 심판을 강론했다고요? 벨릭스와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고 나서 벨릭스는 네로 황제가 총독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유대 사람들이 너무 벨릭스가 악하니까 계속 상소를 올린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 상소를 계속 받으니까 벨릭스가 악인 중에 악인이거든요. 야, 너 그만둬. 그리고 잘랐어요. 여러분,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것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렵고 끝났어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심판은요, 마치 도적이 임하듯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자기의 그 악행이 어떤 심판으로 자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심판, 율법, 그리고 생명나무는 은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으면 심판의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에 은혜의 때가 심판의 때로 넘어갔을 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이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은혜의 때가 끝나면 심판이 임해요. 근데 그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 없어서 벨릭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랬더니 벨릭스가 야, 그만해라, 그만해. 뭐 자꾸 심판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냈는데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벨릭스의 와이프 드루실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인물의 이름을 쓸 때 그냥 쓰시는 경우가 없어요.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헤롯 대왕의 손녀, 헤롯의 아들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요. 그 근동에 클레오파트라처럼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근데 한 분봉왕의 왕비로 결혼을 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뺏었어요. 그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와 함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벨릭스가 총독에서 잘리고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로 이사 갔어요. 왜? 거기에 향락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걸 즐기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AD 79년 8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3만 명이 다 죽었어요. 예. 지금도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이 가장 많이 발굴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폼페이인데요. 그 폼페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베스비우스 산이에요. 저기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드루실라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땅을 파헤치면 이런 미이라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냥 그 용암에 휩싸여서 타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남겨졌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면 이런 볼케이노에 타 죽은 사람들의 미라가 소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벨릭스가 베스도에게 총독권을 넘겨주면서 끝나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루실라 이야기와 연결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복음을 듣지 않고 뇌물에만 관심을 가졌던 한 인생의 불쌍함. 여러분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벨릭스가 뭐라고 했죠? 야,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부를게.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부를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막 치를 떠며 부르르 떨며 분노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악함을 보며 나의 악함을 보고, 인간의 악함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인간의 악함을 보며 심판으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이 없이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 볼케이노가 터져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런 불쌍한 심판의 모습이 될 어리석은 인생들의 삶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악함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치를 떨며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한편으로 우리가 얻었던 것이 자기의가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저 인간만큼은 악하지 않아. 내가 나를 위로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인간의 악함을 보며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인간의 악함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인간의 악함을 보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로 악하기 악한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심판을 예비하시되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